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복된 주일, 복된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 국민들은요, 독일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이란 패배감으로 깊이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젖어 있었습니다. 영국인의 생각을 증명하듯 독일 공군의 폭격기는요, 수시로 영국의 상공을 드나들었습니다. 영국의 모든 도시는 독일 공군의 이 폭격으로 초토화되어 갔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끝났다고 여길 때에 당시 영국 총리였던 처칠 경은 영국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윌리엄 테플 목사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영국 국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라디오 연설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날 밤 윌리엄 템플 목사님은요, 영국 국민들을 향해서 라디오 연설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 주심을 믿을 수 있다면은 이 전쟁은 결코 큰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며 이 전쟁은 반드시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영국 모든 교회들은 종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날부터 영국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투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영국은요, 치열한 전선에서 버티고 견뎌내는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영국 국민들 마음은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윌리엄 템플 목사님의 연설은요, 패배의 틀을 이제는 믿음과 승리의 틀로 바꾸게 했습니다. 낙심과 절망의 틀을 소망과 결단의 틀로 바꾸게 했습니다. 시작은 패배감으로 사로잡혔지만은 결국 믿음의 확신 속에서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놀라운 힘을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진 인생은 반드시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확신 주시면은요, 이미 모든 상황은 끝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을 우리가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요, 이제 우리의 마음에 위대한 소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확신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직 소망으로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치 어둠과 암흑만의 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는요, 기독교를 강하게 핍박했고 수많은 성도들은 고통과 아픔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듯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요, 아직 미미하게 작은 영향력의 이 복음이 곧 로마를 비롯하여 전 세계를 바꿀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오늘 이 땅은요, 바울의 그 믿음처럼 온 세계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며 주목하게 됩니다. 아니,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의 승리는요, 이제 개인적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내 삶의 현장에서 이겨낼 것이라는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록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2000년 전에 로마만을 바꿨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꿀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과 우리 베델교회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반드시 성취됨을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이 여러분과 이 땅에 성취되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믿음 가운데 일어나며 전진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그 믿음의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확신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읽었지만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하심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방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았지만은 사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잘 읽다 보면요, 조금 이상한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이 26절과 28절에서 바울의 이야기가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26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시 28절에서는요,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는데 28절에는 이제 와서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본인이 모른다고 말하고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 뒤에 다시 안다고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알의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모르는 내용과 아는 내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 또 알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진짜 무엇이 하나님의 그 가장 좋은 뜻인지를 정말 모르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최선의 결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난감할 때가 사실 살면서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것이 죄거나 악이 아니지만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면서 알지 못할 때가 있더란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임효권 삶의 부군 되신 고 김종근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목사가 목회하면서요, 가장 행복한 일은요, 목사가 직접 세례를 베풀고 또 직분을 드린 성도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실 때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종근 집사님이 저에게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지난 9년 동안에 임효 권사님의 친정 어머님 장례식 끝난 그 주일 처음 저희 베델교회를 방문하셨고요. 그날 집사님을 아시는 어떤 분이 저에게, 우리 김종근 집사님은 그때는 집사님이 그 직분 받기 전이죠, 절대로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오실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정도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지난 과거의 교인들과 그 신방 가면은 이런 오해나 불편함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오실 분이 아니라던 그 집사님께서 지난 9년 전에 등록하시고요, 그리고 지난 9개월 전 입원하는 그 전날까지 교회에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에 주일마다 오셨던 우리 집사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니, 뿐만 아니라 지난 코로나 기간에는요, 교회와 부목사님 사택까지 주중에 시간만 있으시면 오셔서 직접 고쳐주시고 또 도색과 수리도 친히 해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베델교회가 지난 43년 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손수 주중에 일해주시고 그리고 인건비 받지 않으신 분은요, 사실 우리 집사님이 처음이셨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셨고 또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 수고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하부터요, 교회 4층까지 집사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 집사님 열심히 섬겨주시고 또 주일에는 열심히 차량 봉사로
또 여러 가지 봉사로 큰 수고와 섬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집사님이 입원을 하시게 되었고 무려 9개월 동안에 일반 병동과 중환자실을 오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미옥 권사님 여기 계시지만 제일 많이 기도하셨고요. 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집사님에게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은 지난 3주 전에 제가 다시 신방 갔을 때만 해도 곧 태어날 수 있을 것처럼 저의 마음에 또 우리 집사님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의 생각엔 집사님이 빨리 태어나셔서 건강한 삶을 또 함께 누리면서 교회에서 또 많은 또 섬김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곧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 새벽에 갑작스럽게 소천하셨을 때 제 마음에 드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회복시켜 주시 않으시고 주님께서 불러가셨을까라는 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를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회 일꾼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제가 이해할 수 없었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사실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많은 삶의 현실에서 왜 아픔과 상처가 찾아오는지 도저히 알 수 없어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충성된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아픔과 가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때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요, 수많은 현실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많은 아픔을 보면서 솔직하게 바울은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상처와 슬픔의 그 이유를 바울은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 종이며 목회자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솔직하게 그 모든 것을 내가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고난과 아픔의 그 모든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말할 수 없지만은,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는 알고 확신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체험을 했던 사도 바울도 지금 겪고 있는 자신과 모든 수많은 성도들의 그 현실과 아픔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안다고 말하지만요 사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인생의 여정을 바울도 우리도 사실 모르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누구보다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여전히 선하신 계획과 그 뜻이 분명하게 있음을 그는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승리케 하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확신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을 고백한다면요 우리의 어떤 고난과 또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몰라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삶에서 우리가 아픔 중에 있을 때 고통스러워합니다. 누구도 감정을 부인하거나 감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픔은 아픔일 뿐이고요 슬픔은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고통이나 슬픔 그 자체가 믿음 좋은 성도라고 해서요 억지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요
바울처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은요, 지금 경험하는 이 모든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은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실 것이란 그 사실을 알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어떤 절망과 슬픔도 결국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소망의 승리를 여전히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주에 블랙홀 이론이 있습니다. 우주에서 핵 융합으로 강력한 중력이 일어나고 주변의 모든 별을 빨아들인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마치 진공청소기가 모든 주변 것을 빨아들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고난이 찾아오고요, 문제가 찾아오면은 우리의 생각이 그 고난과 문제만 집중하게 됩니다. 밥을 먹어도 문제만 보이고요, 잠을 자려고 해도 문제만 떠오르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을 만나고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해도 문제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문제라는 그 블랙홀에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문제와 그 고난 위에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한다면요,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보며 오직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작은 고난만 찾아와도 절망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풍랑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을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본문 32절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원어에서 이 은혜란 뜻의 의미는요, 바로 값진 선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통과 실패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어야 될 진정한 필요를 은혜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값진 선물들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릴 때 더 그 가치를 느끼게 되지만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건강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호흡하는 그 생명 주심에 우리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리는 지금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은혜 중에서도 특별히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되며 특별한 선물 가운데 선물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옛 시절에 어느 목사님께서 아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목사들은요, 가난한데 옛날에는 가난하면서 또 자녀들까지 많이 낳으셨습니다. 목사님의 친한 친구가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마침 친구에게는요, 아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친한 친구와 얘기하는 중에 목사님의 아들 중 하나를 양자로 주면은 미국에서 공부를 잘 시켜주고
공부 마치면 보내주겠다고 약속까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생각에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또 목회하는 목사의 자녀로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친구 따라가서 친구에게 보내서 이 친구 집에서 잘 먹고 잘 교육받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란 그런 마음이 욕심이 드는 것입니다. 목사님 생각에 집에서 이 잠자고 있는 5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아들을 친구에게 줄까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요, 장남이라서 안 될 것 같고요. 둘째 아들은 똑똑해서 안 될 것 같고, 셋째 아들은 잘생겨서 안 될 것 같고, 넷째 아들은 너무 병약해서 좀 안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5째 아들은 막내라서 귀여워서 못 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5 아들 모두 끝까지 키웠다라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독생자, 사랑하신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 아들이 있어도 아까워서 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죄악된 나에게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특별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하물며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워서 더 못 줄 것이 뭐가 있겠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과 함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세상의 불행과 역경 그리고 억울한 사건들까지도 결국엔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불안한 이유는요,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과 그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고요, 또 권력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내 주변에 친구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해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여기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짜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며 우리에게 확신 가운데 믿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여전히 아픔과 고통에 있을지라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결코 흔들리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날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여전히 은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 은혜의 약속은요, 내일의 미래도요, 더 좋은 것으로 여전히 베푸실 그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확신하며 우리가 또한 그 은혜를 고백한다면은 지금의 어떤 현실의 상황과 환경의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앞으로 더 크게 주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나는 견고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에서 결국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그 근거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강한 사람하고 함께하면요, 그 인생이 승리할 거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고난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고 싶어 하지만은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변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막아버리는 그 불순종을 시도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바꾸지 아니하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결국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35절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을 이어서 35절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과 같은 것이라고 먼저 말씀하며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세상의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모르게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의심 속에서도 주님은 그 사랑을 절대로 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내가 심지어 주님의 손을 놓으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38절과 39절에서는요, 바울은 확신 속에서 그는 선포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모든 사건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조차도 나와 주님의 그 상황을 결코 끊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조차도,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영적인 그러한 존재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불행과 역경과 고난 속에도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을 때에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김을 선포하며 우리는 또한 바라보며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는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강하게 선포하시며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았던 한 믿음의 지체가 이런 찬양의 가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은 어떠십니까? 나를 둘러볼 때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모든 일들이 지금은 너무나 벅차며 또 내가 감당하기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참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분명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가장 선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하심의 인도하심은요, 결국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크신 사랑 가운데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또 큰 기쁨으로 넉넉하게 이겨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모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